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당신과의 만남이 내 인생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의 만남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제 만남을 축복의 은혜로 바꾸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5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오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는데, 특별히 만남의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1절에 보면은 한 위대한 인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부터 등장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오늘 25장에 첫 번째 등장하는 내용은 사무엘이 노안으로 죽었다라는 이 짧은 구절로 이 성경 구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위대한 인물이 죽을 때마다 그 분의 죽음에 대하여 성경에서 기록을 하면서 또한 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그 다음 지도자에 대하여도 기록하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등장했고, 엘리야가 죽고 나서 엘리사라는 인물이 등장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나서 사도 바울을 포함한 12명의 제자가 등장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왜 이런 기록을 남겨주셨을까요?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 죽음에 대하여 알리기 위하여 이것을 적은 것이 아니라, 비록 이 한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대한 인물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비전은 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한 사람 속에만 머물게 되어지면 그 비전은 그 사람이 죽음으로 해서 그 비전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사무엘을 통하여 이어가셨고, 그 다음 다윗을 통하여 계속 이어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시작됐던 그 출애굽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세우시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그 지겹고 지겨운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그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이어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때까지 변함없이 2000년 동안 이어져 왔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족보 속에서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비전과 그 꿈을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마태복음 족보 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자기네들의 비전과 모토를 사도행전 29장으로 잡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적어지고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29장부터는 우리가 적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Acts 29를 외치면서 우리가 그 다음을 이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의 그 족보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의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올려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 다음 족보에 이어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족보에 나의 이름이 적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꿈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그 사무엘의 그 비전과 사역과 그 사명이라는 것은 다윗을 통하여 그것이 이어졌고,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비전이 이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있는 그 제자들과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꿈들이 이 땅에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있는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도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고
그러한 믿음과 사명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나발이라는 인물과 아비가일이라는 그 부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나발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어리석다 혹은 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들을 딱 놓고 나서 너는 악한 자야 이렇게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그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나발이라는 인물을 보았을 때에 그를 별명처럼 나발과 같은 사람아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판이 좋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의 재산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그러니까 그는 어마무시한 부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라는 것이 그 나발을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자기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어리석은 자기의 삶과 돈 많은 것 외에는 자랑할 게 없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광야에서 집 없이 떠돌이 생활을 10여 년 동안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과 다윗의 삶과는 굉장히 대비되는 사람이 나발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 또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다윗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희생했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던 그 고생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지로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는 말로 우리의 인생이 정의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무리 내가 내 입으로 말을 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전반적인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이미지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발이 죽고 난 뒤 이 성경이 기록되면서 나발이라는 인물은 그냥 돈 많고 주변 사람이 어리석고 악한 자라고 불리던 그러한 사람으로 이 나발이 표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다윗은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나발이 다윗이 그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나발은 어리석게도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나발은 어리석게도 지금 당장 자기의 재산을 조금 나누어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공경에 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발은 결국에 하나님의 긍휼보다는 돈을, 재물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나발에게 위기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을 곁에 있게 하였니라. 아멘. 다윗이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치러 가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이 쳐들어가서 나발의 목숨이 위험해지고 그가 지키려고 했던 재물도 위험에 빠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험을 극복하게 한 것은 나발 자신이 아니고 자기가 부리고 있던 그 하인들의 지혜로 그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요.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 집안의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하고 있던 나발은 어리석게도 다윗에게 선대하지 않고 그들을 하대하게 되어졌지만 흐르게 인일하는 그 하인들은 이 상황에서 최소한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과 혹은 인간미로 야 사람이 그러면 되나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외면하느냐 라는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하인이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됩니다. 밖에서도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생각되면 그들에게 선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의 아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 하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다윗에게 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 앞에 나아갑니다.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18절 19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니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서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려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 음식들 중에 양 5마리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양 3,000마리에 비하면 엄청 작은 숫자죠. 그냥 거기에 조금 더 건포도와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갔던 거예요. 그 정도만의 선대로도 자기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데 나발은 그러지 않고 아비가일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윗에게 선대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아집니다.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신약 성경의 비유가 있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자가 살고 있었고 그 부자가 먹는 음식들 중에서 땅에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기 위하여 나사로가 그 부잣집 대문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죽어서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게 되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근데 부자가 지옥에서 보니까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가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나사로를 좀 나에게 보내서 물을 찍어서 나의 입술에 대어 좀 이 갈급한 내 입술을 좀 적시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거절을 하죠. 너는 그 땅에서 풍족하게 살았고 나사로는 힘들게 살지 않았느냐? 나사로가 이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천국과 지옥은 서로 왕래할 수가 없으니 결국에 나사로는 지옥에 가서 너에게 물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에서는 부자는 지옥 간다는 말 아닙니다. 부자가 지옥 가고 가난하면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고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들이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부자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다시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형제 5명에게 좀 복음을 전해주세요. 너 이렇게 살다가 너희들도 나처럼 지옥에 올 것 같아라는 그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6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이거는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요.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시대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없죠. 2000년 전에 죽었죠. 근데 있다라는 말은 뭡니까? 그들이 남겨둔 성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오경도 있고 이사야서도 있고 미가서도 있고 호세아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남겨뒀던 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대로 살아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에 다시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러니까 천국이나 지옥에 갔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31절에 다시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미 주어진 성경대로 살지 않는 사람 같으면은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나서 천국은 이렇다 지옥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미 주어져 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누군가가 부활해서 가서 증거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에 집착되어져 있는 부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그 돈에 물질에 집착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그에게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부자 있습니까? 없으세요? 마음은 부자예요. 이런 분 말고 마음 부자는 빼고 돈이 많은 부자, 물질이 많은 부자 있습니까? 그럼 우리 다 천국에 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보다 가난한 자들 돕길 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이나 한국분들 중에서 가난한 자를 돕거나 구제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자기보다 부자들 쳐다봅니다. 재벌, 100대 재벌 기업들, 나보다 더 부자들,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더 가난한 자, 없는 자를 돌아보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진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한 목자 비유를 할 때 어떻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할 때 어떤 말을 합니까? 그는 한 번도 공경에 처한 이스라엘 사람이 내보다 부자인지 권력을 가졌는지 따지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공경에 처한 그 모습 때문에 그가 아낌없이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관에 부탁하면서 돈이 더 들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아낌없이 그를 도와서 회복되게 하라라고 부탁하고 떠난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부자라고 생각해서 내가 부자일 때만 돕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보다 가난한 사람 혹은 나보다 부자일지라도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그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나의 형편대로 돕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형편이 좋으면 돕고 좋지 않으면 돕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월급쟁이로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늘 빠듯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300만 원을 벌어도 500만 원을 벌어도 모든 월급쟁이는 빠듯하대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생활에 계획을 짜는 것이 300만 원이 들어올 줄 알고 계획을 짜기 때문입니다. 500만 원이 들어올 줄 알고 계획을 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궁핍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짜놨으니까 돈 들어갈 때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구제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셨는가 하면 떼고 하라는 거예요. 11조를 먼저 떼고 하라는 거예요. 구제헌금을 몇 퍼센트를 하라고 미리 정해놓고 그것을 먼저 떼고 생각하고 나머지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 다 11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두 다 구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너의 수익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떼고 그 다음에 나머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형편이 나아지고 교회가 풍족해지고 재정이 좀 여유가 생겨서 선교를 하거나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형편이 어려운 선교사, 그 교회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도우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상황을 다 우리 쓸 거 다 쓰고 남는 걸로 하면 교회 그렇게 안 됩니다. 수십억의 빚이 있고 또 수천만 원의 빚이 있는 교회들도 다 그것을 떼서 먼저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 다음에 자기 교회 형편을 돌아본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발처럼 이유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다윗 뭐라고? 그 사울 피해서 도망 나온 자 아니야?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내? 그런 이유와 핑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든 나보다 어려운 자 혹은 공경에 처한 자 그들을 나의 형편 생각하지 않고 미리 그들을 위하여 떼서 그들에게 섬기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나발과 아비가일 중에서 아비가일이라는 이 아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 말미암아 나발의 남편의 목숨도 살리고 그리고 그 나발의 집안 역시도 그가 살렸던 것을 봅니다. 나발인 이 인생에 큰 위기가 왔을 때 그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그가 바른 판단을 하여 그 집안을 살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6절, 37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하여 나발을 구원했지만 하지만 그 나발은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이른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아멘. 아비가일의 지혜로 나발은 목숨을 구합니다. 근데 그 목숨 구한 밤에 그는 왕과 같이 잔치를 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대단한 큰 잔치를 베풀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후대하고 다윗과 같은 나그네에게는 그는 후대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근데 아내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전하고 나서 그의 몸은 돌덩이처럼 굳어지며 그는 이 문제가 큰 위기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있고 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 나발의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나발에게 큰 벌을 주시는데 38절 39절입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냥 두지 않고 나발에게 직접 심판하셨던 거예요. 나발을 죽이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내가 나발을 직접 죽였으면 큰 일이 일어났겠구나. 나의 손에 피를 묻히는 그러한 잘못을 범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다윗은 나발이 죽고 나서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비가일과 다윗은 좋은 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아비가일의 저승사자와 같은 자로 나타났습니다. 칼을 차고 400명을 데리고 아비가일과 아비가일 집안을 무너뜨리려고 다윗이 찾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다윗에게 나아갔고 다윗의 마음이 변화되었고 다윗은 죄를 짓지 않으므로 다시 아비가일을 돌아봐 아비가일과 결혼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만남들은 이러한 축복의 만남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까? 하지만 다윗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는 사울 왕이 다윗을 연단시키는 풀무불과 같은 존재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 역시도 다윗이 그러한 존재로 결국에 하나님의 축복의 관계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무엘과 같은 좋은 사람들만 나에게 오면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좋지 않은 관계로 시작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축복의 관계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사무엘과 같은 사람만 있고 모세와 같은 사람만 있고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만 주어지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울 왕과 아비가일이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축복의 관계가 되었습니까? 다윗은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윗은 끌고 들어와서 그 관계 속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아비가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윗을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신하들을 데리고 나아가서 다윗과 전쟁하고 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어떻습니까? 다윗과의 관계 속에 돈이라는 물질이라는 것을 집어넣음으로 하여 그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관계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하면 어떠한 관계가 될지라도 선하게 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축복의 관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니까 그 관계가 영원한 축복의 관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만남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과 디도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관여하신 그 관계들은 축복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그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기 시작하면 그 관계가 내 인생에는 축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찬양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근데 사울 때문에 도망 다니던 그 시절에 엄청나게 많은 은혜와 축복과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결국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만남이 축복이라 하죠. 좋은 만남이 축복이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들은 이 단계를 더 넘었어야 되는 것이죠. 좋은 사람만 나에게 좋은 관계 축복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악함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관여하기 시작하시면 그것이 축복의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축복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 정리합니다. 오늘 나발이라는 인물과 아비가일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의 마지막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관계로 다윗과 아비가일을 결혼시킴으로써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완성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좋은 사람을 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사람 붙여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에 관여하시고 간섭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대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것이 아니고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을 위하여도 기도하고 선한 것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모두 다 깨달으시고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